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21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날은 특별히 주일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복된 날, 우리에게 이렇게 주일 예배를 위하여,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믿음의 여정을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더 이상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100점 만점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리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찬양했던 욥처럼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에서 제물로 드리겠다 내어드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주일을 준비하도록 이 하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미화를 책임지고 청소하는 믿음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강단을 꽃으로 장식하며 이를 위해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일 식당에서 봉사하며 온몸과 마음 다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짱믿음으로 오랜 세월 눈물로 함께 배우자와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부모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련회에서 돌아오는 청소년 부부에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운전하는 장로님의 운전대를 친히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호위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의 안위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당장의 물질보다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영원히 거듭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이 다시 응왕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복된 날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교회 지도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힘쓰는 영적 분위기가 새롭게 조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포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제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결국 그 믿음의 길도 끝이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음을 맞게 되고 이제 그를 장사하기 위해서 장지로 쓸 땅을 이 헷족속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제 그 땅을 사는 그런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 그 땅에 거류하는 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흔히 나그네는 누구든지 그를 보는 순간 그가 나그네인 줄을 알아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허름한 옷이 그렇고 낯선 언어, 억양이 그렇고 어딘지 모르게 어설퍼 보이는 모습이 저는 이 땅 사람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왔나 보다. 아브라함은 헷족속 사이에서 살면서 그들에게는 나그네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보호 아래에 사는 사람인 것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여러 번 나타냈을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이방인들이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행실과 인품과 그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경건한 모습이 저들에게도 남달라 보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나그네는 여기에 정착하여 머물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치스럽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 연연해 하지도 않습니다. 썩어 없어질 육체를 위하여 지나치게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나그네란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해쪽 속 사이에서 살기 위해서 저들의 문화, 관습, 가치관 등 어울려 살기 위한 노력들을 했을 것입니다만은 거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나 거기에 뒤섞여 가지고 내 것을 내어주고 그래서 세속에 물들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 한 것이 저들이 보기에는 우리랑 좀 다르네. 이 다른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능력이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져서 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그네 인상은 거기 정착하여 사는 사람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너무 세속화되어서 나그네 인생임을 잊고 너무 나그네로 드러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저들의 문화에 뒤섞여 사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장은 이런 나그네 아브라함에게 헷 족속이 아내를 위해서 장사할 땅을 그냥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마음대로 아무 것이나 우리 묘실 중에서 택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지냈던지 아브라함의 믿음, 신앙 인격이 저들을 감동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도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쓰면 네 땅이지. 걱정이야. 그러면서 그 땅을 받으라. 여러분 그 땅을 덥석 받아 챙겼으면 좋았을 터인데 나그네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에 상하는 값을 지불하겠다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헷 족속이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그리고 호의적으로 대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이 헷족 속 사람들에게 예의를 다하고 철저하게 믿음과 신뢰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증거이겠지요. 7절과 12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 속을 향해서 몸을 굽히고 12절에도 같은 말이 반복되지요. 몸을 굽히고. 얼마나 겸손하게 말의 내용보다 사실은 그가 보이는 태도가 인간관계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태도가 어떤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만나보면 그 똘똘한 아이들이 자기 엄마를 고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는 엄청난 은사를 갖고 있다고. 뭔데? 니네 엄마는 무슨 은사가 있냐?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해요. 맞는 말인데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쁘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태도로 이어지면 감동을 주는데 그 태도하고 연결이 안 될 때는 그 맞는 말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단 말이죠. 감정이 상한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참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그 헷족 속 이방인들을 대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겸손한 이 온유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복이 임하거든요.
기도하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높은 권력을 갖고 위치가 아랫사람이 아니라 윗사람의 자리에 참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기독교인들이 기득권이 됐습니다. 그때에 그 아랫사람들, 그 돈 없는 사람들에게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면 오늘날 그 1,000만이 500만이 되고 이제 곧 250만이 된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그것은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닐까. 다른 리더십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리더십을 갖고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고 자꾸 여기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의시되고 목에 힘을 주고 그러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은 아닐까 오늘 이 새벽에 돌아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은평교회는 참 감사한 것이 겸손하신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 누구든지 다 죽게 하듯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우리 은평교회 성도님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에게 이런 존경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23장, 22장에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던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23장에서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주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은혜를 입은 자로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헷 족속에게도 인정받고 존중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좀 더 겸손히, 좀 더 죽게 하듯 예의를 갖춘 믿음직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더 큰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